족행신이라고 나와요. 족행신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발로 가는 신이라고 했어. 발로 가는 신이면 족행신은 의미가 그러면 귀신들 비행 나찰 외에는 날아다니는 신 외에는 다 발로 가요. 귀신도 사람처럼. 비행신은 허공으로 날아가요. 손오공 날아가듯이. 요즘에는 그 촬영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쏜살같이 비행선처럼 날아가는 배같이 손오공이 막 날아가죠. 그런 것 외에는 전부 다 족행신이라요. 날아가는 신 외에는 족행신인데, 그러니까 발로 간다 하면은 발로 가는 신이 족행신만 아니다 말이야. 다른 신도 발로 가기 때문에 혼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족행신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이야. 내가 한 것대로 그 의미를 다음에 해보세요. 발 따르는 신이다. 조금 이상하죠. 이런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이지 족행중생이라고 나와요. 번역에 이지 족행중생 급수호라. 창량국사 서초에 보면은 사람과 짐승들 모두 다 발로 가지요. 사람들이요, 주로. 발로 걸어다니는 중생의 의지한다. 또는 미급자는 우리말로 미치란 말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두 가지 성능이 있어요. 이지 족행 중생하며 발로 걸어다니는 중생에게 의지를 했으며 미수호고라. 미시란 말은 또한 그 족행 중생들을 수호해준다. 수호란 말은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지. 의지와 수호. 그러니까 발달은 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도 있죠. 요건 여담이지만 창규라는 귀신도 있어. 창규란 말은 사람이 재수 없어서 범한테 호식당해서 범한테 죽음을 당하면 그 사람은 영혼은 해탈을 못하고 범 시키는 대로 범 앞집이 범 따라다니는 귀신이 창규라. 그게 창규라. 요즘에 교통사고를 2륜차, 4륜차 교통사고 당해서 그 자리에 못 떠나고 있는 귀신도 있지만은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귀신들은 제대로 갈 곳을 못 가고, 그것은 이제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문신이라는 게 있어. 바퀴라는 것은 차바퀴지요. 차바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준신이지. 바퀴를 따라다니는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지 어느 경전이나 어느 글에 있는 것이 아니야. 창규처럼. 내가 그래서 무속인은 또 아니고 무속인도 그렇게 알려는지 모를지는 그건 불문에 붙이고, 그래서 이 말은 발로 걸어가는 그런 중생한테 의지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신이라, 족행신이.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은 이런 얘가 이런 거예요. 선견비구라는 그 스님은 계행도 청정하고 수행을 잘해. 그래서 그 족행신이 선견비구라는 그 스님을 늘 꽃을 가지고 받들었어. 그러니까 선견비구가 걸어가면은 땅바닥에 꽃이 나와요. 그런 것이 족행신이란 말이야. 선견비구 족행신은 그분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지화승욕이라, 지화승욕, 꽃을 가지고 발을 받든다. 이 발육자는 선견비구 발이죠. 요즘에 돼지 국발집에 가면 족발이라고 나오죠. 족발. 그러니까 그 선견비구가 계행도 청정하고 그야말로 수행을 잘하니까 선견비구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호신이요, 족행신은 꽃을 가지고 그 선견비구 발을 받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를 5개를 받으면 5개마다 개마다 개신이 있어요. 그래서 개를 잘 지키면 수호신이 따르게 돼요. 250개 그 개를 다 지키면 250개의 개신들이 있어요. 개를 수호하는 그 신들. 그래서 경전에 그런 율자에 그런 말도 나오죠. 250개. 이런 말 해도 되기는 되죠. 비구는 어디 길 가다가 소변이 빨아오면 앉아서 보라고 했어요. 앉아서 보지 서서, 남자는 서서 보기가 편리하지 않아요. 소변 보기가. 앉아서 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해를 못했는데 인도 가서 보니까 그걸 이해를 하겠어. 비구들 보고 소변 볼 때 급해서 그냥 화장실도 잘 없죠. 논밭 같은데 보면은. 그런데 평지가 많고는 평야지더라. 그 서서 이렇게 보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보리 같은 거 곡식이 있는 데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바쁘면 남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비구는 그 율장에 나오는데 다른 개는 안 지키면서 누워서 소변 거는 앉아서 소변을 그 개는 철두철미하게 지켜. 그래서 다른 개신들은 다 떠나버렸는데 그 개신은 못 떠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저 한지스 강 항아를 건너갈 때 흙탕물이 있고 비가 좀 왔는데 이제는 이제 서서 소변 보겠지 했는데 그 가서도 또 앉아서 소변 보니까 그때 땅을 치고 그놈 개신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다른 개신들은 다 250, 그러니까 249신은 다 떠나는데 나만 지금 당신한테
얽매이고 지금 못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나는 앉아서 소변을 보는 그 개를 맞던 제식이다. 그 말 듣고 아이고 뜨가라 해가지고 그 비구가 그 다음으로는 발심해서 이제 다시 이제 개를 하나씩 지키기로 해가지고 이제 했다는 그런 말처럼 그 발을 받들어 정말은 꽃을 가지고. 그런데 부처님은 영락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허공으로 걸어가요. 땅에 걸어가도 3배 이상 땅을 밟지 않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믿어지지요. 그래야 지렁이, 군벙이, 개미들 안 받고 살생 안 하지. 그래서 부처님은 걸어가실 때마다 이렇게 꽃이 나와요. 그러다가 또 발을 옮기면 꽃이 또 사라지고. 그렇다서 부처님 가시는 곳에 꽃 청소부는 필요치 않아요. 저절로 사라져. 영락경에 나와서 아 부처님은 참 보통 사람보다 신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열반경 같은 데 보면은 또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영락장엄경 영락경에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통도사 지금 선방에도 많이 있었고 우리 화엄사에도 많이 다니는 정안업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어. 그분이 이제 불교 신심이 대단하고 또 자기 아들도 동국대학교 불교과를 졸업시켰어.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자기가 부처님이 보이더라고. 부처님이 보이는데 부처님이 허공에 이렇게 가시는데 부처님 발자국 밑에마다 꽃이 연꽃이 나타났다가 또 발을 옮기면 사라지고 또 부처님이 발자국을 또 옮기면은 그 연꽃이 부처님 발밑에 있다라고 그걸 보았는데 그게 내가 헛개비를 본 겁니까? 그러한 것이 불교 경전에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 그건 영락경에 나올 말이니까 당신이 불심이 통독해서 기도를 열심히 잘하니까 그런 게 보인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족행신도 필요 없지. 당신은 유실력, 법력으로 이렇게 가면은 꽃이 이렇게 받들어져요. 좀 신비스럽죠? 거짓말같이 들리지만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안 믿으면은 종교 신앙이라는 의미가 없어. 극락세계가 누가 있냐, 극락세계 가본 사람이 있냐 해서 안 믿어보면 평생 아니라 세세생생 극락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정해버리면 극락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은 다른 경전에는 부처님이 그렇게 한 기적 중에 기적을 그게 이제 미직류인데 일직이 없던 그런 12부편 가운데 미직류 사실인데 아미타불 외에도 여러 부처님이 시방 제불들이 육방 제불들이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혀를 얼마나 넓고 긴 광장설을 피워서 삼천 대천세계를 두루 덮으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마다. 그게 아미타 그 극락세계를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가장 희유한 그러한 법문을 너희들은 꼭 깊이 믿어야 된다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처님 혀는 보통 때는 여기까지 올라와요. 혀를 내면 과거 전생에 거짓말만 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법화경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 혀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 이렇게 덮었다고 나오는데 아미타경처럼 그렇게 많은 그 삼천 대천세계를 두고 다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아미타경이만 난신지법 희유하고 믿기가 어려운 그 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삼천 대천세계를 두루 덮었다는 거예요. 변부 삼천 대천세계라. 삼천 대천세계가 사바세계 아니요. 사바세계가 해와 달이 그
10억 세계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10억 개 있는 세계가 삼천 대천 세계. 별부 삼천 대천 세계 부처님들이 그래서 설 성실원이라 성실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법정스님 같은 이도 그것을 제대로 잘 안 믿기 때문에 법정스님은 그 빼버렸더만 번역할 때 안 믿다고. 이 부처님이 광장설상을 내서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다 덮었다는 그 문구는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에이 같은 소리라고 뻥친다고 할까봐 법정스님 번역에는 빼버렸더라고. 나는 빼지 않고 꼭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나는 강력히 주장하니. 그러니까 생각 나름이죠. 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믿으면 더욱 좋고, 안 믿더라도 경전 그대로 경전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번역을 해야 돼. 남한테 알려줄 때도 자기가 정말 깊이 공부하면은 그런 경지도 어느 정도는 측량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수박 거달기로 한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래서 발밑에 따라다니면서 수종하는 신이라요. 내가 수보신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절에 스님들은 족행신이 붙으면은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닌다라고 하지. 예? 그렇잖아요. 그런 말도 비슷하게 써먹는 말이지. 그것은 문명 볼 때 이와 같은 걸로 본 거라. 역마살, 역마성, 역마신, 역마신이 붙어가지고 한 절에 못 있고 이절저절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저 스님은 족행신이 붙어가지고 한 군데 오래 못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건 역마신과 같은 걸로 말한 거예요. 역마신도 아니라 비슷하기는 하지. 발로 가니까 발로 가는 것이 내가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러나 발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발로 걸어다니는 그 스님들이나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수호신이요. 이분들이. 그래서 나는 발 따르는 신, 발을 따르는 신이다 말이야. 핵자는 내가 발로 걸어가는 거니까 핵자. 그냥 뜻으로 따른다는 말은 글자가 없어도 뜻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 발로 걷는 신이라면 그러면 발로 걷는 신이 족행신만 발로 걷는가 말이야. 신들 비행신 외에는 다 발로 도깨비나 뭐 저런 무속인들한테 그런 신들도 발로 걸어다니거든. 전설의 고향에 많이 나오죠. 발로 걸어다니는 신들. 이른바 보배 인발 있는 보인수죠. 인이랑은 도장이요. 그 족행신. 연꽃 빛깔 족행신. 또 조촐한 청정한 꽃상토 족행신. 또 선한 소견을, 착한 소견을 가진 거두어 잘 갖는 그런 족행신. 또 묘한 보배 별당기 족행신. 별당기는 뭔고? 별당기 알겠어요? 별성자가 있기 때문에 별당기라고 해서 별성자, 성당이라. 그러니 차라리 번역을 그건 말고 그냥 한자 그대로 두면은 좋겠어요. 나도 봐도 좀 어색한데 그냥 보는 사람이 성당, 그러니까 성당이라 해서 별성자 다 비유로 한 거죠. 별은 어두운 밤에 잘 나타나고 반짝이는 오리온처럼, 오리온 별 같은. 그리고 당기는 우뚝 솟았으니까 성당이라고
성당 족행신인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미묘한 광명 그 족행신, 좋은 꽃 모아서 쌓는 족행신, 그런 신들이다.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족행신들이 있었는데 모두 지나간 옛날 세상에 한량없는 것 동안에 부처님을 열애를 친근하여 따라 모시고 떠나지 아니한 이들이다. 부처님을 늘 부처님 친근해서 부처님 곁에서 늘 있었던 분들이다. 또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인 도량신이 있으니, 도량신이란 절의 도량이라고 그러죠. 절도 도량이고 공부하는 곳도 도량이라고 하고, 태권도나 당수도 하는 데는 도장이라고 그러죠. 도장인데 그 절에서는 도장을 도량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도량. 그래서 물겨 흐르는 도량이 아니고 내나 이 도장은 똑같은 도장이요. 도 닦는 장소. 절도량, 관암신과 비슷한 거죠. 절 지키는 절의 신들은 관암신이라고 그래요. 절을 관암이라고 그러죠. 관암신이 바로 도량신이라요. 그러나 관암신은 절에 한정된 것이고 이 도량신은 절뿐만 아니에요. 수도하는 그런 장소라면 절 아니더라도 도량신이에요. 이른바 조철하게 장엄한 단기 도장신, 수미산 보배 미 도장신, 또 우레소리같이 단기 모양인 도량신, 꽃비 주는 묘한 눈 도량신, 또 꽃 가끔 빛난 상투 도량신. 얘는 그냥 이건 금으로 놓아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재미없어. 금강 오세 구름 도장신, 연화 광명 도량신, 묘한 광명 빛나는 도량신이 있었다마니,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가 있었는데 모두 지난 세상 한량 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소원을 이루고 공양을 많이 차린 이들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하던 그러한 도량신이 왔었다 그 말이죠. 그러한 도량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량신 다음에 주성신이 있죠. 성을 지키는, 성을 맡은 신이다. 옛날은 국방이나 무슨 외적을 방어할 때 성을 쌓죠. 그 성이요. 지금은 주성신이 배세월 없지. 성 많이 뭐 고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성의 역할을 지금은 별로 하는 게 없지요. 그러나 저기 저 38선의 그 철조망은 그것도 성 중에는 최고 성인데 아마 거기도 주성신이 있을 거예요. 철조망 쳐놓은 거. 주성신이 있으니 이른바 보배 봉우리 빛나는 성 맡은 신, 묘하게 장엄한 궁전 성 맡은 신, 맑고 기쁜 보배 성 맡은 신, 근심 없고 깨끗한 성 맡은 신, 근심 걱정 벗어난 그런 신이구만요. 꽃동, 불꽃, 눈과 같은 그런 성 맡은 신, 불꽃 단기 밖에
변한 성 맞던 귀신, 또 복만한 광명 성 맞던 신, 조촐한 광명 성 맞던 신, 향기 상토 장엄된 성 맞던 신, 묘한 보배 광명 성 맞던 신들이다. 맞들 주자로 임금 주자가 맞들 주자니까 주재한다, 주관한다, 그것을 지킨다, 그런 거요. 주자가 옛날은 주지 스님 할 때 요자도 썼어. 절에 그 주지 스님 맞들 주자. 지금은 요자를 쓰지요. 주지 스님 할 때. 옛날 영명 연수 대사도 영명사 주지할 때 요주자를 쓰게 됐어. 맞들 주자. 인변이 붙으나 안 붙으나 안 되나 발음은 똑같이 주지죠.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가 있었는데 모두 한량없는 부사의 한 겉동안에 열애가 계시는 궁전을 장엄하고 깨끗하게 했다. 궁전 밖에 성이 있으니까 거기 맞죠? 또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인 딱 맞던 귀신, 주지신 있으니 이른바 이름을 말하며 넓은 더 깨끗한 꽃, 딱 맞던 신, 견고한 복장은 딱 맞던 신, 묘한 꽃나무 장엄한 딱 맞던 신, 또 묻보배 널리 흩어는 보배를 뿌리는 땅에다가 그런 딱 맞던 신, 깨끗한 눈, 때를 보는 딱 맞던 신, 깨끗한 눈으로서 이제 그야말로 그게 이제 청정 희보인데 청정 희보를 그렇게 이제 번역했지만 청정 희보, 청정하고 또는 그 보물은 누구라도 다 좋아하니까 청정희보라. 그래서 이런 추성신이다 말이야. 신들이 많이 나와. 사람만 몰라도 신은 더 영감이 더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람 나오는 것은 보살 외에는 안 나오죠. 그러나 신들은 막 꿰쏟아지듯이 많은 숫자의 신들이 부처님 설법 들으려고 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장소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이거 괜히 세월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쭉쭉 나가시면 됩니다. 비슷한 거 지나가고 그냥 주산신이 왔고 주림신이 왔고 주약신이 왔고 추가신은 농작물이요. 예. 농작물 그렇게 쭉쭉 다 그런 분들이 일사천리교로 똑같아. 예. 이하통 그래요. 그래 저까지 쭉 나가버리죠. 그 밑에까지는 주야신, 주풍신도 나오고 주화신도 나오죠. 예. 하천을 맡던 주화신, 바다를 맡던 해신, 주여신이 나오고, 그다음 물 맡던 귀신 또 주수신이 나오고, 바람을 맡던 바람을 주관하는 주풍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 허공을 맡던 허공신, 주공신이 나오고, 또 동서남북 사방 방위를 맡던 그런 주방신이 나오고,